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애언을 110편에 했습니다. 새벽에 휴대폰을 켰는데 아까 그 동영상이 갑자기 제 휴대폰에 뜨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역시 제가 늘 휴대폰에서 이런 것만 검색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검색 동영상을 알아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늘 제가 이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교회나 또 선교사님들 많이 어렵잖아요. 교회가 많이 공격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 그랬고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늘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죠. 교회 역사를 늘 보면은 오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늘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네팔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팔을 늘 보고 있었는데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네팔에 신자가 50명이었는데 지금 5만 명이 됐어요. 그 네팔에서 드린 예배를 보면은 우리 초창기 드렸던 한국 교회가 드렸던 예배를 막 드리는 것들을 보고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자본주의와 또 미국의 동성연애에 대한 이것들을 허용하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성연애 결혼하는 것을 주례까지 봤거든요. 훨씬 더 심해진 거죠. 근데 미국의 이 대학은 사립 명문 대학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위엄이 왔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랐고요. 근데 미국은 늘 이런 역사들이 주기마다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는 펜사콜라 지역의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3년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펜사콜라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이제 죄를 지면 교도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펜사콜라 교회 가서 예배를 10번 드릴래? 감옥 갈래?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왜냐하면 펜사콜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펜사콜라 대부흥이 20년 전에 미국을 한 번 더 개혁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수 신문에서 미국은 어떻게 교회가 갱신되고 미국 사회가 새로워지는가, 항상 주류 교회, 대형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미국을 변화시킨 적 한 번도 없었다. 늘 비주류의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켜서 미국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그러면서 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주류를 사용해서 어떻게 미국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책을 늘 썼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비주류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류의 목사님들은 정치에 관심 있고 늘 마음에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좀 약해요. 근데 이 청년들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부흥을 일으켜서 미국 사회에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은혜의 물결, 이 역사하는 이 물결에 그쪽에서 역사했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비주류지 않습니까? 이 사모하고 역사하도록. 이분들은 단 하나만 했거든요. 뭐만 했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외에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죄 회개. 세 번째가 많은 요원을 남겼어요.
대학생들 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자기에게 있는 돈들, 알바에서 생긴 돈들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앞에다 돈 내놓으면은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놓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부흥이 오면은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왔던 많은 분들이 다 그 당시 엘리트 출신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이런 비주류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다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 동쪽에 있는 한국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한국을 주셨어요. 이렇게 선교사로 자원할 때 그 집에서는 난리 난 거죠. 한국을 아무도 모르는데 차라리 선교사로 가려면 중국이나 일본 같이 한국이 뭐냐라고 집안에서 반대할 때에 이 청년의 순수한 마음은 아닙니다, 어머님. 하나님이 내게 한국이란 나라를 내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겁니다. 사모합니다. 너무 이걸 보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새벽부터 계속 우리 집안에 실시간을 막 틀어놓고 눈물도 흘리고 비전도 발견하고 사명도 발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신다. 환경 보지 말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자.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 그분은 역사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이 믿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이 시편 110편이 다윗이 애언을 하는 겁니다. 애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말함, 이것이 애언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전반에 말했던 것이 바로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할 것에 대한 애언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온다. 이것이 애언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애언해야 되냐면,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고 싶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선명하도록 주의 음성을 준다거나 어떤 마음에 뭔가를 준다는 것이 주님의 뜻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수많은 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분별한 사람들 같이 대화하고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자신이 오늘 이 시간 막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그래서 한 걸음 딱 짓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저 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진짜 몰라, 자기. 그러니까 또 기도해. 또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또 기도해. 그러면 주님 내일 아침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아침 됐는데 마음은 평안한데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두렵과 떨림으로 한 걸음씩 가. 이게 진짜 주의 뜻일까? 그리고 가. 또 확신이 없으니까 또 기도해. 또 가. 또 가. 또 기도하고 또 가.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웬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걸어갑시다. 다른 사람들이 막 주의 음성 듣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래가지고 뭐 확신 갖고 막 간증하고,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의 신앙은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떨림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그의 저는 이제 주의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110편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죠.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펴보고 싶은 거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다윗이 시편 110편에 그리스도를 본 것 같이 저희들이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애언은 기도하고 한 걸음씩 가는 거지만 복음은 이렇게 확신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명료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본 것을 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땅을 짓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1절과 3절과 5절과 6절은 그리스도는 왕적인 직무를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적인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2절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사명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언자이십니다. 미래를 확실히 예언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예언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예언자가 되십시오. 집사님도 예언자가 되십시오. 집사님도 예언자가 되십시오. 집사님도 예언자가 되십시오. 나도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언은 미래를 보고 확실히 말한 거지만 우리의 예언은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아멘한 겁니다. 예언하라니까 자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또 유튜브에 보면은 예언자 삶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미래를 예언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예언해 놓은 사실이 되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나가 예언자가 되게 하소서.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예언한 그 사실들을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하는 예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종말에 은혜의 물결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저 예언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언을 구하는 자, 이것이 예언을 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종말론 때에 죄악에 빠지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종말에 엄청난 영적 부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신부가 된다 그랬습니다. 두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예언인데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내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자녀에게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가 되라는 것은 주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임할 때의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가 되도록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십시다. 주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모든 시간과 생각을 집중하십시다. 이게 그리스도 예언입니다. 4절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인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리스도의 종귀입니다. 이 110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놀랍냐면은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품었던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잘못은 다윗을 너무나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너무 크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다윗의 믿음을 갖자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윗은 하나의 목동에 불과하고 별 볼 일 없는 출신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출신이 그 마음속에 한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애언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을 때에 집에서 성경뿐 아니라 의료에 관한 것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의과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탁월한 사람들의 저서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좌절했습니다. 이론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너의 모든 삶은 공황장애에서 어디서 오느냐? 산소 부족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썼는데 너무 내가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산소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대답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은 다 그런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뭔가가 이 세상에 없지만 확신이 있는 걸 내가 딱 먹었는데 진짜로 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건강이 다가오고 뭔가 삶이 좋아진다면 그 물건은 너무나 존귀하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변화시키고 확신시켜 주시고 보게 하는 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세상 말로 하나님은 완제품이다, 이런 표현을 나쁜 표현이지만은 저는 확실히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은 다윗이 본 것처럼 이 세계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십시오. 이 하나님 놓칠까 싶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십시오. 이 시각으로 다윗의 시편을 다 보면 시편이 누렸던 그 영적인 감각, 시편이 누렸던 하나님의 깊이, 시편이 누렸던 현실 속에서 공의함, 시편이 누렸던 종말의 하나님의 예언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누리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것은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돈 없이 값 없이 오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덥석 무십시오. 제가 누워서 이미지 기도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것을 덥석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덥석 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덥석 무십시오. 마음으로, 마음을 창조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내 것입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막 마음으로, 뭘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생각으로 그것을 취하십시오. 취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취할 거? 취하면 취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덥석 물 수 있도록 주님이 다 해놓았어요.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일까요?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럼 눈 감고 주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영접하는 그 마음속에 그대로 오셔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을 내가 왕으로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왕 되신 그분께서 내가 고백했던
왕의 전심의 찬양을 그분이 향기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받았다는 증거를 내 영혼 속에 흔적을 다 남겨요. 그분은 오셨다가 간 길에 흔적을 다 남기고 갑니다. 일단은 주님의 모든 것을 덥석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지금 하나 받으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걸 덥석 받으세요. 이걸 빨리 받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해요. 나는 오늘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다짐하면 영적인 작용이 다 되어 있어요. 환경이 내가 다짐했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이 일하기 시작해요. 생각이 이걸 받아들여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생각이 나래를 다 펴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래를 펴는 것들을 마음에 계속 받아요. 그럼 내가 실력을 키워야지.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다 작용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했어요. 다윗은 이 원리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목동 때도 그렇고 왕이 될 때도 그렇고 전쟁터에 나가서 최고의 승리할 때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그 누구보다 너무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의 도전에 같이 도전을 하십시다. 그러면 시편 110편이 다윗이 본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선명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특히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0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애언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과 또한 왕의 직분을 가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그분의 은총과 통치에 복종하고, 이거 너무 아멘이죠. 그분의 은총과 통치에 복종하며 우리의 애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분을 높이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절에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추구했던 다윗에게 1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애언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은 바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언하십시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애언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하고 한 걸음씩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애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1절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최고의 신앙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기 삶 가운데 높이느냐,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정점에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든 빛과 영광을 발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그 존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분을 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하면 한 걸음이 한 걸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절에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로 다윗은 시오니즘에 빠진 자입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도 다 그 감정인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 역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다윗은 2절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왕국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지역적인 그 문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말했던 이 신앙 역사는 미국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이런 지역적인 감정, 인간의 편협적인 감정이 하나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도권의 교회는 이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당시에 왕이면서 12지파니까 얼마나 지파 가운데 서로 싸움이 있겠습니까? 서로 우리 지파가 최고야. 그리고 다른 지파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생각보다 주님의 권능의 훌이 엄청나게 커짐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담들은 넘어진 것을 보게 되는가? 복음이 널리 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은혜 대열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지역적인 생각을 가지고 깨지 못하는데 몇천 년 전에 다윗은 이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모두 신앙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호를 계속 내어 보낸다는 겁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의 담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임하고 있는 조상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너지지 않고서는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편견을 깨십시오. 그건 지금까지 설교예요. 편견을 인간은 못 깹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설교 시간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견을 깨라고. 지도 못 깨고 있는데 지역의 편견을 깬다고? 지금은 교회에서 복음을 못 듣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못 깹니다 라고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것을 덥석 물고 그분을 취하기 시작할 때에 자기 안에 2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거 홀이라는 거 지팡이라는 거거든요. 왕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왕의 절대적인 권세의 홀이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아마 이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2절이 여러분들 안에 적용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적용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성숙했다,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을 자기 절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번째로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 야, 어떻게 이렇게 2절 3절 시작. 이 절이 다윗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홀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을 다윗 마음속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야, 이 왕에게 이런 믿음이 온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렇죠. 자기 왕권, 자기 나라만 최고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거 깨지니까 3절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3절이 애언이에요. 지금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뿐 아니라 훗날 복음이 온 다음에 즉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을 또 권능의 날, 복음 성령이 임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면은 바로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께 옴을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온 후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벌써 몇십 년 전에 복음 깨닫고 농촌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그 당시는 진짜 아무런 비전도 없었거든요. 살아갈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교회에 오니까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청년의 입술에서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80년대는 막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실질적으로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상 복음이 아니었다면 현실되지를 않는 거죠. 지금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청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풍족하니까 이제는 뭐 전 세계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나로 하여금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을 통해 청년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애언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언자가 되십시오. 이 말은 그 애언해 놓았던 것들을 순종하고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청년이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과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뻘떡뻘떡 일어나야 되는. 수요 예배 때 성령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니까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 대학은 실상 미국에서 명문 대학이에요. 학문적으로나 또 졸업한 후에 좋은 기업으로 가니까 그들이 잠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5차 막 산업이 발달하니까 이 대학에서 얼마나 그걸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막 그들의 가슴 속에 세계를 품고 나가겠죠. 그러나 성령이 오다 보니까 지들은 실질적으로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나로 이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로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어쩌면은 모든 사람이 풍요로워요. 모든 걸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사회예요. 한국 사회 참 좋아졌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취할 수 있는 사회가 되니까 물론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잠자는 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부분에 잠자고 있음을 인식해 줄 것입니다. 3절에 주님의 이 권능의 날이 옵니다. 복음 전파가 전 세계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꼭 쓰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고. 얼마나 사모하면 되는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거든요. 근데 거룩한 옷을 입으면 의식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옷을 입으면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지만 삶의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옷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왜 내가 이런 더러운 삶을 살았지?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더 좋은 건 즐거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한 것만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최고의 영적인 축복은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수많은 백성들, 청년 이슬과 같은 이런 자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강제적이 아닌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대열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는 것이죠. 대열입니다. 이 믿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대열들이 전진해 옵니다. 주의 영광의 군사들이 전진해 옵니다. 이 전진의 말 발국 소리가 귀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전진해 오는 그 군대의 그 걸음소리 착착착착 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대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기꺼이 들으십시오. 기꺼이 들으십시오. 그 다음 4절에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자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서 제사장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즉 이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면 종말 때까지, 종말은 더럽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이 종말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더러움만 봤어요. 이 세상 너무 더럽잖아요. 더러움을,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더러움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뭐 설명할 것이 없어요. 갈수록 더러워져요.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종말은 진짜 더럽다 그랬어요. 돼지가 먹는 거 먹어서 대변으로 보고 그걸 또 돼지가 먹고 그게 또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대연동 쪽에 저쪽에 남구 쪽에 담당 전도사를 만났는데 술집 경대 계대 후문 쪽에 담당 전도사였어요. 거기는 여자 술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술집의 주인이 교회로 와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시일주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종업원들을 교회 데리고 와요. 예배 드리는 후에 보면은 제 사무실 있으면 그 순복음교회는 예배 드리고 다 와요. 그럼 축복해줘요. 그러면은 그 포주가 오고 그 술집 여자들이 졸졸졸 와요. 그럼 제가 막 기도를 해주는데 참 난감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걸 하기도 그렇고 11조를 많이 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일을 많이 해라는 건 그렇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 당황스러운 거는 목사님 신방 좀 와달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술집은 남자들이 1차, 2차, 3차, 4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그 술집이 너무나 좋고 화려한 줄 알았더만 정말 놀랐습니다. 돼지집만큼 더 더러웠어요. 그래서 포주님 그렇게 말을 하시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더러워야지만 사찰온대. 거기서 더러운 짓을 다 한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웃으니까 이거 웃을 내용이 아니구나. 아무튼 그래요. 나무 천장에 훗날 그거 다 쓸었으면 그 정화 작업을 해서 반항이 많았지만 결국 다 했죠. 제 기도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래서는 축복도 안 하고 그냥 성령님 뭐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성령님 뭐 이러고 말했죠. 회개하라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 5절에 4절에 믿음이 뭐냐면 종말 때는 더럽습니다. 더러움을 보고 소망을 못 가진다거나 더러움을 보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종말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모든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대제사장인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이 대제사장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깨끗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움을 보고 절망해야 됩니다. 더러움을 보고 분노해야 됩니다. 더러움을 보고 우리는 힘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힘든 것보다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종말의 대제사장 사역하는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해 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는 그곳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깨끗게 하고 그 땅을 전환시키고 변화시켜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도문해라 그랬습니다. 어떤 주기도문입니까? 아버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존귀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이 너에게 임하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오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축복이 임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게 임할 뿐 아니라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는 이 사역이 이곳에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주께서 진노의 날, 5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5절과 6절을 확실히 신앙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대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노 게이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대통령을 보면서 충분히 느낍니다. 맨날 신문은 경노했다 뭐 이거밖에 안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뭘 떠나서 진짜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고의 자리들은 정말로 경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한두 가지만 소식을 들어도 정말 하는데 이거는 뭐 하루에 수백 건씩 보고를 듣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한 인간으로서는 되게 정말 불쌍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5절을 읽어주십시오. 화진이 집사님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주님이 파하신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 이 신앙을 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나는 하루하루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인간은 못합니다. 왜?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분노의 게이지가 우리보다 100배 있기 때문에. 분노의 게이지가 오면 모든 생각과 에너지는 삶은 그래요. 그걸 갚으려고 강력한 힘이 발동합니다. 이 힘은 인간에 제어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치 스포츠 게임을 가가지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막
힘이 생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힘이 와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속에 빠져버리면은 그 게임의 누레에 빠져서 일생 다 가버린 거예요. 원수들을 이기려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걸 이겼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 다 패하신다. 진노의 날 열왕을 다 파하신다. 이 신앙이 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죽도록 자기 안에 그 생기는 에너지,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 움직이는 그 힘의 반대로, 그 힘 반대로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거는 우리 안에 생기는 그 힘 반대로 구하십시오. 요즘 뭐 애들 키워보면 요즘 부모님들 세상 에너지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애가 그 학교에서 폭력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학부모님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칼 가지고 선생님한테 왔어요. 왜 나한테 그런 전화했냐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힘 반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다시 봉독해 주십시오. 6절 시작.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이거는 그 다윗이 이 고백은 정말 절규의 고백인 거예요. 시체로 가득하게 여러 나라 머리를 쳐서 파하신다. 그러므로 자기는 잠잠히 엎드려서 하겠다. 이거 현실 속에 한번 꼭 경험해 보십시오. 네. 현실 속에 정말 이 에너지가 넘칠 때에 그러니까 이거에서 십자가 안 지고는 절대로 그걸 꺾을 수 없어요. 이걸 꺾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5절과 6절에 고백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편안하게 자게 될 것입니다. 원수 갚지 말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하게 될 것인데 7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절을 경험하게 될 7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인데 다 같이 7절 읽으십시오. 시작. 아니 7절. 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신앙을 고백하니까 아까 5절과 6절에 이 신앙 하나님께 엎드리기로 작정하니까 그에게 7절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셨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저주, 길가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의 신앙 고백하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가 낮은 수준이 아니고 보혈의 은혜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의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아십니까? 바로 7절에 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셨다. 그리스도의 저주를 담당하셨던 보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속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 저주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용기 있고 담당하고 그 저주에 굴하지 않는 백마탄 그 군대 같은 주님, 늠름한 주님, 아주 용사의 주님, 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힘이 딱 빠져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7절의 주님을 오시면 힘이 센 그 어떤 것에 굴하지 않는 멋있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딱 잡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머리를 숙이어 여기에서 7절에 보면은 머리를 들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활해서 자신의 힘으로 머리를 높이 드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 가장 높은 존귀와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악에 자신이 낮아짐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동참한 자가 될 것입니다. 패배에 익숙한 우리들, 그리스도의 존귀와 승리에 동참하고 참여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과 함께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삶 가운데 근본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 근본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분은 머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분께서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머리를 드심으로 최후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이제 이 최고의 승리에 중요한 것,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는 그분이 담당하셨으므로 믿음으로 저주를 물리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최후 승리에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절로 다시 가십시오. 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원수들을 발등상 발로 완전히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편에, 그분은 자신이 낮아지고 스스로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분은 순종하고 또 순종하셨으므로 우편에 앉으시라 머리를 드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시, 이 길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승리의 축복의 원리를 너에게 주노라. 이 승리의 원칙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으십시오. 취하십시오. 그냥 먹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숭상하십시오. 흠숭하십시오. 최고의 경애와 경배를 들으십시오. 더 크게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칭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사실입니다. 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발로, 발로 누구? 원래 뱀은 발로 사정없이 발등상 뭉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단이 우리의 뱀이 발을 공격하거든요. 발등상으로 사정없이 파쇄시키고 바짝 돌려버리고. 아멘.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믿음. 이렇게 바울은 유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고백, 시편 110편의 예언의 고백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작은 다윗처럼 110편을 오늘 또는 성령 감동할 때에 하늘을 향해서 크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가 고백할 때 환경이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고백할 때 우리의 육신이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고백할 때에 물질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